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말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건대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기쁘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주의 품 안에 보듬어 주셨다가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온 삶을 다시 한번 주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은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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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쌍음 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최기철 장로님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식구들이 몸된 전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복 주시는 주님, 우리는 부모와 자식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익만을 저들이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땀 흘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주님의 만가지 은혜를 받고도 천분지일도 만분지일도 보답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긍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손을 먼저 내미지 못한 저들입니다. 썩을 수 있는 씨가 되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저들에게 지각의 눈을 뜨게 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산다면서도 제 길에서 돌아서지 못했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 잊지 못하고 하나님 무둔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한 저들의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섬김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공고한 심령에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읽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등불이 등불 밑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절망에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시종을 주관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졌죠. 네, 며칠 계속 비가 오락가락해서 힘들었는데 마음이 좀 날씨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이 맑은 날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끼고 때로는 비가 오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맑은 해가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구름과 폭풍우가 있지만 또 그 모든 구름을 거두시고 맑고 화창한 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을 꼽으라고 하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어리고 용맹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던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다윗. 근데 다윗은 사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실수가 많았죠. 다윗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도 저질렀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노년이 그렇게 막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했지만 다윗의 노년에 가정의 불화가 좀 심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불화들 가운데 자녀들 사이에 좀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장 아끼고 가장 신임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한 배에서 나온 남매였기 때문에 좀 더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라는 이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요.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모합니다. 자기하고 이복이지만 어쨌든 형제잖아요. 자기 누이인데 이 다말을 사모하면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자기가 그 상사병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겁탈합니다. 그 욕보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맞이해서 자기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겁탈한 후에 암논이 다말을 버렸습니다. 자기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막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압살롬이 근 2년의 시간 동안을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다윗의 집안에 이런 끔찍한 자녀들 사이에 폐륜적인 사건들과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집안에 내 자녀들이 형제들 사이에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 근데 압살롬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했고 분노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아버지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을 나와서 도망갑니다. 아들 하나는 죽었죠. 딸은 욕보임을 당했죠. 또 아들 하나는 집을 나가버렸죠. 겉으로는 왕가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은 진짜 찢어질 대로 찢어졌겠죠.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며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충복이었던 또 가장 절친이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군이 보니까 도무지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 또 설득해요. 두 사람을 잘 설득해서 결국 집을 나갔던 압살롬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집을 뛰쳐나갔던 압살롬이 잘해서 뛰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죄가 있었잖아요.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압살롬이 왕궁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형제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다윗도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급하지 않았던 건 아마도 마음의 불편함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 자기 자녀들 사이의 분쟁과 서로 다투고 죽인 이 사건들이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을 겁니다. 또 왕실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 널리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도 압살롬도 과거의 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함이나 사죄함이 없이 서로 그렇게 그냥 묻어둔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니까 마치 평화가 온 것 같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도 다툼도 없는 것 같았고요. 과거의 일도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왕궁에 돌아온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왕궁을 뛰쳐나와 도망 다녀야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며 아버지를 쫓아다닙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사건이 이 다윗의 가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사건의 단초는 죄악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그 죄악의 문제들,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악의 앙금들이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것을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앙금들이 서로 간에 틈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울 수 없는 틈이 되었고 그 메울 수 없는 틈이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증오와 원망은 서로를 부모 자녀 간에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잘 덮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앙금, 과거의 그 찌꺼기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관계를 뒤틀어 버리고 관계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다윗과 압살롬 또 암논과 다말의 이 자녀들 가정의 문제들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 사건을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수많은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감추기만 하면,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잘 숨기면 하나님도 웬만하면 모르시겠지, 외면하시겠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묻어놓고 지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던 그 잘못됨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깨트리고 어그러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깨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이제 에스라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 멸망했죠?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온갖 불의와 행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경고하셔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쳐서 멸망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들의 죄악과 조상들이 범했던 그 모든 악한 행실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수고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을 포로 귀환 20년 만에 재건하게 되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포로귀환이 1차 포로귀환이 있고 80년 뒤에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라서 말씀 6장 후반부부터 보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에스라가 포로귀환하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해 놓았지만 그 성전에서 제사는 중단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처참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의 강팍함이,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심각했던 것이죠. 에스라가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한 후에 어느 날 백성의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의 실상을 에스라에게 낱낱이 고발하죠.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주저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너희의 신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향하여 의지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쏟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참된 하나님이고 너희의 보호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 죄악의 실상들을 낱낱이 들은 에스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무너졌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했는데 에스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에스라가 성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낮부터 에스라가 성전에 주저앉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 때가 다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0장 말씀은 그렇게 에스라가 성전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루를 보내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전에서 제사도 회복됐고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백성들이 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라도 성전에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성전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에스라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다는 소문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해가 기울 즈음에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이 되자 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성전에 운집하게 됩니다. 도대체 에스라가 왜 저렇게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있는지, 왜 에스라가 저렇게 하루 종일 울부짖고 있는지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성전 앞에 모여서 에스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에스라의 통곡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 에스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에스라는 왜 가슴을 찢었을까요? 왜 에스라는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분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었죠.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내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에스라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왜 에스라가 내가 부끄럽고 내 낯이 뜨겁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나의 죄악이 정수리에서부터 흘러넘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에스라 이 고백이 내용이 뭘까요? 에스라는요,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 저 파렴치한 백성들, 하나님 저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 저 버러지 같은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팍한 자이고 내가 완악한 자이고 내가 파렴치한 자이고 내가 버러지 같은 자입니다라고 말하죠.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합니다. 백성과 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저들과 내가 하나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일진데 저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고 저들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며 저들의 불의함이 나의 불의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이 나의 죄악이고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한 몸 된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라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에스라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의 회개는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부끄러워 여기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백성들이 좀 자기의 잘못을 좀 알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동체와 우리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 내가 아닌 그들의 죄를 지목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 저 잘못하고 패역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습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패역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 나라 민족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하고 그들이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교회가 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면, 진정으로 하나라면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모세에게서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 마시고 나를 징계해 달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에스라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죄악에 대하여 분노했을지 모르지만 그 회개의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에스라는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이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죠. 도대체 에스라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에스라가 왜 통곡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때에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들이 들립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들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에스라의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깊이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 강팍하고 완악하게 굳게 닫아버렸던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비추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백성들이 함께 자신들의 죄악을 끄집어내며 참회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가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며 백성들이 다 같이 일제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할 때 그들 가운데 엘람 자손의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 앞으로 찾아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2절과 3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의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렴치하게 이 죄악들을 범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가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스가냐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스가냐가 결단하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을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너희같이 파렴치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게 나와 너희의 죄악을 다 내어놓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너희의 모든 그 주홍 같은 죄악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금 그것으로 발길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고 눈길을 두지 않는 것이고 손을 뻗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스가냐가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가정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야 되고요. 그 이방 여인에게서부터 얻었던 자녀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내가 지금껏 누리던 평안이 깨어지고 내가 지금껏 누리던 미래에 대한 화목에 대한 기쁨에 대한 풍요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깨어져 버려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드러나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갚아야만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회개하며 자기들의 죄악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찢고 그들의 살을 찢는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위로해 주십니다.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았고, 진정한 회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갔을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가정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나라로, 이 사회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냐면 죄악에 대한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내 죄악과 불의함과 악함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쟁과 욕심과 내 탐욕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깨어졌던 관계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공동체는 언제든지 뒤틀릴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함과 악함에 대한 회개,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만 서겠다라는 결단함이 없으면 결코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허물을 덮고 가리워주는 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그냥 감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악한 마음들을, 우리의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내가 더 이상 그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입에 두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는 것이죠. 회개함이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죠? 잘해왔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입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회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회복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여러 마음들, 부끄러움들, 껄끄러움들, 우리 안에 있던 여러 마음의 불편함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해하고 용납할 것이 있다라면 서로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서로가 진정한 회개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 그냥 껄끄럽지 않게 그냥 잘 미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출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앙금들, 찌꺼기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함들 결코 해결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의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과거의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죄악의 마음들을 또한 다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우리의 불의하고 악한 마음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간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진 관계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하고 공고해지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민족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돌이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쉬워하지 아니하며 결단하여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회개를 통하여 회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또 주 앞에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담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형제자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지라도 그러나 회개하는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정직히 내어놓고 회개함을 통하여 회복된 관계 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2시부터 카페 토브에서 예배와 친교회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야외 예배인데요. 갈등과 다툼은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야외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부터 남전도회에서 교회 외벽 도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많이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이 나라 민족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분쟁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한 후에 모든 수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